이런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복에서 팔복으로 라는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개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구하는 기복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카리오스, 그 은혜를 구하는 팔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복과 팔복은 그럼 기복이 무엇일까? 기복은 철저하게 기복의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 내가 강해지고, 내가 세지고, 내가 잘되고, 그래서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어서 기복신앙은 자기 부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대상, 목적,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뭔가 나를 이렇게 높이고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바라볼 위험이 굉장히 기복신앙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팔복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팔복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팔복신앙은 복을 받고도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늘 알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신앙들은 늘 충성의 부르심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기복신앙에서 팔복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팔복 강해를 하면서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패턴 자체가 정말 기복에서 팔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복에서 팔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관문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자존할 능력이 1도 없어. 나는 100%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야. 마치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송경민 목사님이 부른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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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복에서 팔복으로 변화되는 두 번째 관문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어미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애통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죄와 허물과 연약감을 바라보며 애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파산을 당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은혜 보좌 앞에 막 나가려고 그러면 내 죄악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공간 안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두워서 안 보일 뿐이 빛이 쫙 비춰지면 그 빛 속에 그 먼지들이 다, 더러운 먼지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의 빛이, 은혜의 빛이 쫙 비춰지면 내 안에 더럽고 추합하고 악하고 음란한 막 죄악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 죄가 나요, 내가 죄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죄투성이는 죄의 짱아지,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 죄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글로리 영광에 하나님 임재 안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능력을 깨닫고 거기서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며 애통할 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가 값없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입히십니다.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위로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통의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진짜 복인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기복에서 팔복으로 돌아가는 세 번째 관문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 이제 세 번째 복인 온유의 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온유의 복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복이 정말 귀한 복이구나,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오늘 정말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평생에 온유한 복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복 가운데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있대요. 팔복 중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그래, 세 번째 복, 오늘 복이에요. 오늘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 한국 사람은 이 좁은 땅덩이에 살아갖고 아무튼 땅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남달라. 뭐니 해도 그냥 땅을 얻어야 땅땅거리면 살 수 있으니까 한 세 번째 복을 좋아한다는 우습게 얘기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좋아하는 것만큼 오해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이 세 번째 복입니다. 부모들은 솔직히 자녀들이 온유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온유하면 속이 터져요. 저렇게 착해 빠져갖고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아요. 더 좀 악착 같았으면, 더 강해졌으면, 좀 더 자신의 것을 챙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런 바람이 부모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온유라는 가치는 지금 이 시대에 높은 평가를 받는 가치, 복이 아닙니다. 왠지 온유와 그러면 우유부단하고 뭐 약간 빠졌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온유의 복을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온유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온유의 복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와 이 가치와 전혀 다른 복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복이냐면 팔복에도 나와 있고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에도 이 온유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가치가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설명할 때 온유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9가지 성품 중에 온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팔복 중에서 여러분, 팔복에도 있고 사랑장에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있는 복은 딱 이 온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팔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온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온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부터 온유의 복을 구하는, 그래서 온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팔복을 구하려면 하나 알아야 돼. 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복의 가치를 알아야 복을 구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복을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온유란 말은 어떤 뜻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의 복을 받기 원하는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온유, 한자로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러니까 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대가 세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온유하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는 정말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설명할 때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절제된 힘을 가진, 길들여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 써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본래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겁이 많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힘이 잘 길들여져서 통제가 되어서 힘을 쓸 때는 쓰고 뺄 때는 빼고 그 힘이 통제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힘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권리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가,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프라우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 맘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 권리, 권위를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한 감정 따라 막 화내고 분노하고 내 상한 감정 따라 막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사고가, 내 생각들이 다 통제를 받아요. 이것을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내 삶을 통제하시는, 내 삶이 주의 손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잡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하는 브라우스,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설명할 때 거친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이는 모습으로 이 브라우스라는 단어를 설명해요. 자, 보세요. 야생마를 한번 보세요. 자, 얼마나 이 힘이 있습니까? 막 이런 야생에서 마음대로 막 천반직축으로 뛰어놀던 야생마가 아주 탁월한 조련사를 딱 만나면 명마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장에 나가면 막 능한 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야생마를 훈련하는 주된 과정이 무엇이냐면, 자, 주인의 통제에 따라올 수 있는 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냥 힘 빠진 연약한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오직 주인의 고삐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말로 만드는 거예요. 주인을 태우고 주인의 고삐에 따라 막 힘차게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주인이 고삐를 치면 화살이 막 빗발치는 전쟁터에도 막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멈출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야생의 그 힘이 주인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말, 주인의 통제에 잘 기르진 야생마 같은 사람을 브라우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로 인하여 마음에 거친 야생마 같은 들나귀 같은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내 멋대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막 불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막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보면 막 보복하고 싶고, 막 상한 감정으로 막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야생마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서 통제돼서 내 상한 마음대로 막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을 설명을 하면 우리는 말과 친하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발연계, 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 설교를 하라고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사모와 함께 TV를 봤어요. 그 TV가 프로그램이 뭐냐면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저녁에 들어갔는데 이걸 재방을 하더라고요. 재방을. 자, 개와 늑대의 시간이야. 아니, 개가 얼마나 사나우면 개를 늑대라고 불러요. 늑대 1호, 늑대 2호, 늑대 3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늑대 1호 부모가 강아지를 한 마리 가져왔는데, 이 개가 막 으렁거리며 짖고 있는데, 막 자기 방에 있는데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막 불독같이 막 짖는 거예요. 자, 이 개 대통령을 하는 강영욱 씨가
이런 개를 뭐라 그러냐면, 이 개를 소유 공격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먹이를 지키며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물고 아주 사납다는 거예요. 늑대 이 1호 부모가 하는 말이, 애가 너무 성격이 나빠요. 정말 못됐어요. 너무 사나워요. 근데 이 강효익 씨가 아닙니다. 개는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에요. 소유 공격성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노련한 이 개 대통령이라는 이분이 몇 가지 막 이렇게 뼈다귀를 가지고 막 훈련을 막 시키니까 있잖아요. 그 사납던 그 개가요, 진짜 정말 놀랄 만큼 아주 좋은 강아지로 변했어요.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 통제에 들어온 거예요. 통제를 받아진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주인의 손에 강아지처럼 길들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자기의 통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인격들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께 맡겨진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자가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성경의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온유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를 언제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자,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탁월한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서 구약시대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서 왔는지, 모세가 어떻게 온유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는지를 알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모세가 언제 이런 칭찬을 받았냐면, 자, 민수기 12장에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진짜 한 성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나이 40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자기의 분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모세는요, 그걸 당연시 여겼습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잖아요. 모세는 고집도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5번이나 거부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콜링할 때 5번씩이나 하나님께 나는 못해요, 못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굉장히 대가 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어요.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갖고 십계명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십계명이 그냥 박살이 났어요. 자기 상한 감정대로 그냥 막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요.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좀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그 배경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아마 본처인 십보라가 죽었는지, 아무튼 구스 여인, 흑인 여인을 첩으로 아내를 삼은 것 같아요. 그때 막 반발이 막 일어나는데, 누가 들고 일어났냐면 회중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들고 일어나면 가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들고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은 비방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지파에 지금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향하여 막 대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항은 구스 여인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세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사실은 모세를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이제 계기를 삼아갖고 막 쏟아낸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막 들고 오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는 대상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가장 여러분은 온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마누라, 남편,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젠틀합니다. 굉장히 온유합니다. 근데 한 집에 살면 달라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온유함을 지킨다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부모 자녀 간에 온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착한 감정으로 막 자녀들을 막 쏟아붓고 자녀들도 막 상한 감정으로 그대로 그냥 부모에게 막 들이받고 남편도 막 아내도 막 그러니 밖에 나올 때는요 우리 안에는 야생마가 다 가둬져 있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면요 긴장도 풀리고 마음을 탁 열어버리니까 우리 안에는 막 야생마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여러분 헐크 같은 괴물이 막 있거든요. 그리고 막 사자가 막 독사가 막 나오기 시작해갖고 가정에 들어가면 동굴의 왕국이야. 서로 피 터지게 막 싸우고 막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쌀벌한 거예요.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막 해야 돼요. 막 그래서 상처를 가정에서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막 잔뜩 한 잔 먹고 와갖고 그냥 그 상한 마음으로 막 싸대면요 그냥 아내는 그냥 완전히 초전박살 나는 거예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막 다 깨지고. 지금 모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가족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지금 대항을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여러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막 일어나갖고 모세를 막 대항하는데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골비를 하나님이 그때는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힘으로 그냥 잠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상한 감정대로 화를 내면서 아니 그까짓 거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막 폭발해서 잠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모세의 온유함을 보거라. 모세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이 사건 앞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과 자기 사이에 누가 계신 걸 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사건 사이에 하나님을 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항상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 사이에 누가 임재한 것을 믿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한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막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의 상한 마음에 자기 삶을 내어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파워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냈고, 그리고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을 얻습니다. 진정으로 그때부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 그 사람들을 삽니다. 온유함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집담 따돌림 당하고 위협하고 구타를 당하고 막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어린 요셉의 그 아픔, 상처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막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막강한 힘과 권력을 잡았어요. 이제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막강한 힘을 가진 요셉이 그 애굽에서 형들을 만난 거예요. 요셉이 막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을 때 만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을 때 애굽에서 그것도 형들을 만났어요. 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을 보면, 자, 먼저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형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한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요셉을 알고, 요셉인 줄 알고 막 두려운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당연히 벌을 받아요. 죽을 죄를 진 거예요. 당장 감옥에.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은 요셉은요, 형들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자기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징계할 수도 있어요. 상한 감정대로 막 그들을 쏘아 부어서 막 다스릴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지금 요셉은 그들과 요셉 사이에 누가 계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막 상한 감정이 막 폭발, 화산처럼 막 튀어나오는데,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한 감정, 육신의 소욕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상한 감정, 그 상처, 분노,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막강한 힘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날 하나님 나라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다 사서 요셉이 다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우리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온유의 복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을 좀 구하십시오.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자, 온유한 자는 무슨 복을 받을까? 자,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가 얻는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는다는 뜻이 뭘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인 땅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들이 실제로 물리적인 땅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다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땅을 줬어요. 저는 이런 물리적인 땅도 이 복에 들어갔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첫째 복과 여덟째 복은 다 현재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끄며를 때, 이게 현재형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이 땅은 여러분 이 시제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장차 도래할 천국 왕에서 천국 왕국,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하나님이 땅을 얻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얻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얻는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온유한 복이 받는 현세적인 복은 뭘까? 이건 미래적인 복이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아름다운 옷으로 금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직 거듭난 새 사람을 온유함으로 담장하여, 아내의 그런 아름다운 행실을 통하여 남편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남편의 마음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불신 남편의 마음을 사라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온유한 자를 통해 천국의 영광이, 천국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온유한을 통해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여러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땅을 얻는다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온유한 사람은 최고의 재산,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현세에서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불신 남편을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느 공동체 조직의 리더로 세워졌는데 온유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슬픕니다. 그 사장이 오면, 그 리더가 오면, 아버지가 오면, 뭐 아무튼 다 피해. 모든 분위기가 다 안 좋아. 명목상의 주인이 있는데 땅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외로워요. 그분이 집에 들어가면 그분 집인데 다 도망가.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띵동, 그럼 애들이 막 자기 방으로 막 싹싹 숨어버려요. 아니, 자기가 집 주인인데 내가 들어가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큰 집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집구석, 그분이 있을 만한 구석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사람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인생이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입니다. 사람을 잃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온유함이 주시는 현세의 축복은 사람을 자신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라가 죽을 때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가나안 전체, 아니 소돔 땅까지, 애굽 왕도 아브라함을 무시 못했어요. 땅은 한 평 없었지만 그의 영향은 대단해서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샀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 땅에 들어갔어요. 소돔 땅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의 가족조차도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다 사람들을 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공동체에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진짜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이 성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온유한지 안 한지를 칼빈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의 감정은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를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요, 너무 좋은 말도 자녀들에게 하는데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하면 그게 애들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지금 통제되고 있는가? 내 상한 감정대로 막 나는 말을 쏟아내고 막 그렇게 말하는가? 이게 내가 온유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나의 언어는 성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하는 언어. 정말 우리의 입술은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이 입술이 통제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온유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혀가 어떠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어요. 혀에서 여러분 지옥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혀가 여러분 죽이는 독이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혀에서 막 불이 지옥이 독이 막 뿜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 막 해봤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막 부부 싸움을 하면요, 막 상한 감정에 막 확 잡히면요, 내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막 왜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막 악한 말이 막 쏟아 나오죠. 독이 막 뿜어 나가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런데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좋은 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좋은 그릇에 담아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분노의 그릇에 상한 감정에 담아서 말을 하면요, 그게 독이 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깨지고 자녀들이 깨지고 가정에서 막 깨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분명히 내가 아빠로서 좋은 겉면의 말을 하는데 거기에 상한 마음에 막 말을 하면 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저도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해갖고 용서를 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의 입술은, 언어는 지금 통제되고 있는가? 마지막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탐욕은 성령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탐욕, 욕심.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소욕들이 제어되고 있는가요?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끊임없는 싸움 중에서 내가 이 육신의 소욕, 탐욕들을 여러분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떠세요? 좀 평가가 되시나요? 마음이 좀 무거워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신앙을 한번 평가해보고, 나는 그동안 이 온유의 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평가가 되면 지금부터 여러분 온유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늦지 않았어요. 남은 생에 여러분 진짜 이 온유의 복을
구해서 사람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할 때 맺혀지는 성품이 온유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갖고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생명과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먹고 그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딱 연합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 때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그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막 올라오는 야생마 같은 그런 상한 감정들, 생각들, 육의 생각, 소욕을 단호하게 강철 같은 의지로 끊어버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온유의 열매가 서서히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 온유는 배워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은사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에다 들러 매는 멍에겠죠? 멍에를 딱 매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주님과 이제부터 보폭을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너희가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유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과 인격과 말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함부로 막 말하지 않고 상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여러분 팔복을 정말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저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애통하는 복을 주세요. 온유한 복을 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다의 복을 주세요. 정말 사모함으로 이 찬양 드리고, 그리고 준비한 예물도 이 시간에 드리는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